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압살롬과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도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모사라고 하는 지혜로운 아히도벨도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만큼 이 아히도벨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은 거명하지 않고 아히도벨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다윗 왕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이 압살롬을 이제 맞이합니다. 자,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그를 환영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본 이 압살롬이 후세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이 말은 뭐냐면 이 후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 다윗과 아주 절친하고 친구 같은 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충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나 다 다윗과 후세는 함께 한 몸처럼 같이 움직이는 사람으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있는 걸 보고 이 압살롬이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그동안 자기 아버지에게 했던 거 보면 같이 따라 나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자신을 환영하고 영접한다? 좀 고개가 갸우뚱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의심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선택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 당신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윗을 쫓아가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선택한 당신을 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 왕의 아들 당신이 아닙니까? 내가 전에 아버지에게 충성한 것처럼 이제 그 아들 당신에게도 왕으로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충성 맹세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압살롬과 아히멜렉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20절 이하에. 자,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라.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결정한 것은 마치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처럼 그런 권위가 있고 그런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이 뭐냐? 21절에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십시오.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자,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이 아히도벨에게 지금 계략을 묻고 그가 내놓은 계략인 게 뭐냐면 이 왕궁을 지키라고 다윗이 10명의 후궁을 이제 예루살렘에 두는데 그 후궁들을 이제 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째, 이 압살롬과 다윗은 더 이상 이제 화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효과가 뭐냐?
이제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어느 사이에 또 화해를 하면 압살롬을 따르느라고 다윗을 배신한 이 신하들 있잖아요. 이 아히도벨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화해를 하면 그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 관계가 더 틀어지고 더 원수 관계가 돼야지 지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라는 그런 주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을 이제 지지하고 돕는 이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과거에는 다윗을 섬겼지만 이제는 압살롬밖에 없다 하는 어떤 마치 배수의 진을 치는 것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서 결사항전 끝까지 다윗을 치지 않으면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는 어떤 그런 계략을 지금 이 압살롬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전쟁을 하고 이제 승리를 한 국가가 이 패배한 나라의 그 왕의 그 후궁들, 왕비들 이런 사람을 취함으로 해서 그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한 그런 기록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했을 때 압살롬이 어떻게 아버지의 후궁을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정복을 하거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냐? 그러고 이제 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이제 압살롬은 그 일을 이제 실행하게 되지요. 자, 그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2절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왜 장막을 칩니까?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장막을 치고 준비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또 그 일이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이게 문제예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 물은 말씀처럼 믿고 신뢰하고 맹신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도 압살롬도 또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그만큼 이 아히도벨의 이 지혜가 출중하다는 걸 얘기를 해주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물으시면 응답하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에봇에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마치 주사위처럼 던지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yes, no, 하나님이 예 하시고 아니요 하시는 어떤 그런 이제 뜻을 묻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아히도벨의 그의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히도벨의 그 지혜나 조언이나 계략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22절에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이제 동침을 한 일인데, 자, 여기 옥상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다윗 왕이 이 옥상에서 거닐다가 바세바를 보고 이제 이 죄악 가운데 들어간 이 장소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 옥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후궁들이 범한 것을 이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숨어서 은밀히 죄를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죄 지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그런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 아히도벨의 계략도 하나님의 예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일은 다윗과 압살롬 모두에게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행위인데 그 배후에는 아버지 다윗의 이 간음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밧세바의 사건. 그래서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악을 뿌리면 결국 악의 열매를 먹게 되고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역사상 그 누구도 이런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 이 왕들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것도 친아버지의 아들이. 자, 오늘 제목이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여기 이제 계략이라는 그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그 상담하다, 조언하다, 또 어떤 목적을 향하다, 목표로 나아가다, 또 어떤 일을 도모하다, 이제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략하면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뉘앙스가 있습니다만 본래 이 단어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언해주고 또 어떤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도모한다 그러죠. 도모, 하나님의 도모라는 그런 이제 표현도 여기 이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언가를 잘 되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문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또 방향을 가르쳐주거나 계획을 세워주거나 그 일이 성사되게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개념들을 여기 이제 계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히도벨은 좋은 쪽으로 조언을 해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압살롬을 통해서 이 아히도벨이 지금 이 다윗 왕에게 자신의 그 분노, 자신의 지금 지금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밧세바가 이 아히도벨의 손녀란 말이에요. 친손녀. 그리고 그 손녀 사위 우리아를 다윗이 죽게 했잖아요.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다윗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던 거예요. 증오가 있었던 거예요. 저런 게 무슨 왕이야? 그런 어떤
부도덕한데. 그래서 결국 이런 계략을 압살롬에게 얘기했는데 이 압살롬은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 어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것을 이게 기회가 왔구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좀 달성해야지. 이런 어떤 저의 그 속으로 어떤 그런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항상 정직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다윗의 그런 은밀한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놓고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은밀히 이렇게 담겨두고 숨겨두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니까. 겉과 속을 우리가 함께 사람이 보거나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꾸미고 속이고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절제하고 제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사다. 이게 말이 아니고 가르침이 아니고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는 그런 주님에 대한 단순한 그런 갈망과 욕망과 그 어떤 욕구가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우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가치면 죄를 지라고 해도 그 죄로 말미암은 그 고통, 갈등, 괴로움 또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생각한다면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를 쉽게 생각하고 내 욕망, 욕심에 따라 살기가 쉽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설까요? 늘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 자신이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십자가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 그 주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 자리,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 또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열매가 달콤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거룩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진짜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죄 가운데 욕망 가운데 욕심 가운데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되는 이 비참함과 비극과 이 고통과 고난의 이 삶이 우리에게 재현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죄를 철저히 제어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들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관계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키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우리의 조언과 계획과 도모하는
그런 생각과 또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아픈 또 상처 입은 곤고한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샘물처럼 주님 샘솟게 하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시간들이 고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더욱 함께 하셔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